기코에서 벤치까지 순종훈련.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할 일이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누구에게 준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가 준 것에 비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주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주라는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셔서 주는 것이다. 이것을 심는다고 말한다.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 물질로 심고 물질이 후히 되어 거두게 하신다. 심는 것은 하늘은행에 입금으로 기록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냥 주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주는 것으로 끝난다. 거두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주는 삶을 살게 되면 주께서 참된 것, 하늘 것으로 우리에게 갚으신다.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된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고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의 훈련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처음부터 쉽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거실벽에 이렇게 붙여놓았다.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내가 먼저 외치면 유진이도 함께 외쳤다. 날마다 이것을 심장에 새기고 또 새겨서 순종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 완전히 망한 이후에 주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다. 일산에 있는 2평짜리 아주 작은 안경점이었다. 출근을 하려면 인천에서 일산까지 직통버스가 없어 여러 번 갈아타야 했고 왕복 5시간이 걸렸다. 차가 막히면 7시간도 걸렸다. 장사가 그리 잘 되지도 않았다. 한숨만 나왔다. 이전에 100평짜리 안경점을 했었는데 지금은 고작 2평짜리라니 주님이 당시에 내게 약속하신 것은 네게 흑암 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었다.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던 터라 이 작은 안경점을 정말 주님이 주신 게 맞을까 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겠다라는 말씀이 기억났다. 주님은 먼저 작은 것에 내 충성을 요구하셨다. 나는 작은 안경점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삶과 충성 훈련을 했다. 하지만 출퇴근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동차 한 대를 구하기로 했다. 차만 있으면 50분 만에 출근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차 한 대를 달라고 기도했다. 즉시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축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실망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저축해서 차를 사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50만 원씩 10개월을 저축해서 500만 원을 만들었다. 경차인 티코를 중고차로 사기로 결정하고 기도했다. 아버지, 400만 원 정도 중고 티코를 살 거예요. 100만 원은 보험료로 낼 거예요. 제가 좋은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신발을 신고 나가는 순간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미진아, 그 500만 원을 A국의 이태영 선교사에게 보내라.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래서 혼자 중얼거렸다. 지금 내가 들은 것을 어떻게 주님의 음성으로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아니라면 돈만 몽땅 날리잖아. 주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면 순종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래서 들은 음성을 무시하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는데 주님 음성을 들었다면 무시하지 말고 검증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내 양심을 움직였다. 나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듣는 음성은 네 종류가 있다. 하나님 음성, 사탄 음성, 다른 사람의 음성, 나 자신의 음성이다. 검증에 들어갔다. 즉시 검증된 것은 사탄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사탄이 선교사에게 선교헌금을 보내라고 한단 말인가. 내 음성도 아니었다. 나는 이태영 선교사를 좋아하지 않았다. 당시 상당히 월급을 많이 받던 남편을 선교사로 은신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들도 많은데 하필 이 선교사라니. 나는 이 선교사에게 헌금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사탄의 음성도 내 음성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막상 검증이 되고 나니 마음이 더 상했다. 10개월간 아끼면서 모은 전 재산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라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수 없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은 쉽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욕심이 순종을 방해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한 나로서는 불순종이 순종보다 더 어려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눈물을 삼키며 전 재산을 모두 선교지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울면서 어쨌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즉시 온전히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그날 출근길은 훨씬 더 힘들고 멀게 느껴졌다. 안경점에 출근했더니 부장님이 말했다. 오늘은 아침부터 장사가 무지 잘 됐습니다. 3만원짜리 안경을 2개나 팔았어요. 그 말을 들어도 내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계속 불평과 불만과 서운함이 올라왔다. 불평하면 할수록 더 나왔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너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욥기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의 불평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내가 불평을 결정하면 어둠의 영이 계속 내 생각을 공격한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감사를 의지적으로 결정해야만 했다. 나는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오래전에 주님께 이태영 선교사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은 답답하게 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여러 선교사님들도 많은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으니 잘한 거야? 생각을 바꾸는 그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 그날 점심시간쯤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 왔다. 저녁에 강남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어차피 인천으로 가려면 강남을 거쳐서 가야 했다. 친구는 가장 맛있는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위로가 필요했던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이벤트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다. 퇴근하며 친구 집으로 갔다. 친구가 자기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자고 했다. 나는 친구 차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요즘은 수입차가 많지만 그때만 해도 드물었던 도요타의 차 중에서도 가장 좋은 차였다. 친구는 비닐도 벗기지 않은 그날 받은 새 차를 내게 운전해 보라고 했다. 나는 싫었다. 운전을 안 해봐도 아주 잘 나가게 생겼네. 그러면 저수석에 타려고 하는데 도요타 옆에 있는 검정색 그랜저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지 옆에 또 다른 차 한 대가 있어서 내가 구경하려고 하자 친구가 말했다. 저 차는 볼 것도 없어. 내가 시장에 갈 때에나 타는 차야. 순간 내 심장에서 뭔가를 치밀어 올라왔다. 중고 티코 한 대를 사려다가 하나님께 몽땅 털렸다는 생각에 섭섭하고 서운함이 올라왔다. 아버지, 오늘 꼭 이런 것을 보게 하셔야 합니까? 나는 친구가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했다. 식사도 하고 싶지 않아. 친구에게 그냥 집에 가겠다고 했다. 친구가 안 된다고 하며 꼭 밥을 같이 먹어야 한다고 했다. 괜찮다니까? 다음에 하자고. 내가 강하게 거절하자 친구가 말했다. 안 된다니까. 그러네. 오늘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미진이를 초청해서 최고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라고 하셨어. 내가 친구에게 대답했다. 미진이가 오늘 저녁 안 먹고 다음에 먹는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리고 그 집을 빠져나오는데 친구가 나를 불러 세웠다. 미진아, 오늘 꼭 내게 저녁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 첫째는 널 만나서 만난 밥을 먹이고, 둘째는 차 한 대를 주라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친구가 내 손에 자동차 열쇠를 쥐어주었다. 토요타 마크가 선명한 열쇠를. 나는 순간 멍해졌다. 아,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말씀하신 하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도 놀라웠다. 나 같으면 시장 갈 때나 탄다는 차를 선물할 것 같은데 왜 새 외제차를 선물하는 친구 넉넉함이 부러웠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토요타는 기름값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지 키를 주라. 그리고 저녁도 먹지 않고 그랜저를 운전해서 곧바로 집으로 왔다. 그 차를 10년쯤 타고 다니며 많은 곳으로 간증했다. 티코를 그랜저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나는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고 돈도 조금 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차든지 현금으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그랜저가 여전히 너무나 튼튼했다. 새 차를 타고 싶었던 나는 그랜저에게 날마다 말했다. 야, 이제 좀 멈추어라. 너는 좀 쉴 때가 됐어. 며칠 후 정말 차가 갑자기 멈췄다. 엔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나는 행복했다. 그래서 새 차 구입을 위해 여러 모델을 보았다. 그런데 주께서 자동차를 선물로 주셨다. 이번에는 벤츠 SLS였다. 놀라웠다. 처음에는 선뜻 받을 수가 없었다. 혹시 만몬인가? 나를 타락시키는 것인가? 그런데 주께서 받으라고 하셨다. 막상 받고 보니 타고 다닐 데가 없었다. 강은 때 타고 가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 것 같아 좀 더 저렴한 남편 차, 그것도 폭스바겐이었다.를 타고 갔다. 그리고 벤츠는 시장에 갈 때나 탔다. 한 번은 호텔에서 사람 만나기 위해 벤츠를 타고 갔다. 대리 주차를 해주는 사람들이 와서 호텔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주차해 주었다. 또 고속도로에 차선을 이동하기 위해 신호를 하면 사람들이 서둘러 길을 비켜주었다. 식당에 가도 역시 최고 대접을 받았다. 사람들은 벤츠 탄 사람을 벤츠 수준으로 대접해 주었다. 그들은 정말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점점 교만해지고 있음을 알았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면서 사람들이 날 좀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벤츠를 타고 다닌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강남에서 친구와 만났다. 그 친구가 벤츠를 운전해 보더니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미진아, 이 벤츠 나한테 주라. 나는 몹시 당황했다. 아니, 어떻게 벤츠를 달라고 할 수 있지? 순간 내 머릿속에 내가 했던 강의들이 지나가기 시작했다.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입니다. 나는 핏이 굳었다. 하필 지금 이 강의가 왜 생각난단 말인가? 그것은 주께서 하나님이라 원칙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손을 펴라고 했고 바로 벤츠키를 친구 손에 올려주며 이 시간부터 이 차는 네 것이다 라고 말했다. 10년 전 내게
토요타를 주려고 했던 넉넉한 마음의 친구를 나는 부러워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을 통해 나 역시 넉넉한 마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주님의 계획과 공급하심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그분의 부유하심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다. 나는 예전에 예수를 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좋은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내게 계속 가르치셨다. 받게 하시고 주게 하시고 더 받게 하시고 더 주게 하셨다. 할렐루야. 안경 40박스 순종과 신뢰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통한 믿음의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 첫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이다. 이는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고 한다. 큰 배가 항구에 장박할 때 닷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음날 항구에서 그 배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밤새 파도에 밀려 바다로 떠밀려 갈 것이기 때문이다. 배가 부두에 정박하면 제일 먼저 닷을 내린다. 그리야 파도가 아무리 밀려도 흔들리기만 할 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에 소망의 닻을 내려두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이 생기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이 훈련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가능하다. 두 번째는 기대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언제나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다 지나고 보니 부도났던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좋은 때였다. 그 시간을 거치지 않았으면 나는 교만했을 것이다.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세 번째, 내 모든 안정감을 하나님께 옮기는 훈련이다. 통장에는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줄어들면 안정감이 없어지고 불안한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 통장이다. 만몬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내 재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안정감을 돈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야 한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영적인 파워가 있다. 우리의 고백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한다.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비롯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에 입숙해지고 순종할 수 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안경점을 할 때의 이야기이다. 내가 100평짜리 안경점을 하다가 완전히 망하니까 당시 안경점에서 함께 일하던 부장님이 말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더니 복을 주신다더니 우리 착한 사장님이 망하게 됐네. 내가 전도회도 교회에 안 간다고 했다. 그런 글을 보며 나는 주님께 너무나 죄송했다. 큰 안경점들은 새로운 트렌드와 상품을 선점하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안경 쇼에 가서 보고 물건을 먼저 주문할 수 있다.
좋은 물건들은 한정 수량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망했고 이탈리아에 갈 일도 없었다. 아주 작은 안경점이었기에 다음 달 장사를 위해 500만 원의 물건 간만을 준비해 두었다. 어느 날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예수도 다르에스 살람에서 사역하시는 박명화 선교사님이 우리 안경점에 들렸다. 즉시 주님이 사랑하는 내 딸에게 그 돈이 필요하다. 헌금하라고 하셨다. 그때는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한 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음성을 분별하는 것도 많이 쉬워졌다. 나는 부장님에게 맡겨놓은 물건 구입비를 달라고 했다. 그는 안 된다고 나를 말렸다. 아니 또 망하려고 그러십니까? 부장님,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선교사님께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다. 부장님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나는 그와 옥신각신 끝에 돈의 일부를 받아 박 선교사님에게 건넸다. 마음이 상한 부장님은 일부러 내가 들으라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옛날에도 착한 일에 하다가 쫄딱 망하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니.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내 앞으로 큰 소포가 왔다. 부장님이 풀어보니 큰 박스 20개 안에 작은 박스 40개가 들어있었다. 전부 안경이었다. 편지와 거리 맹세서까지 전부 되어 있었다. 이탈리아 밀라노 쇼에 간 친구가 그 쇼에 가지 못한 내 것까지 구입해서 보낸 것이었다. 거래 맹세서에 안경 가격이 총 4,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계좌번호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내가 망한 것을 그 친구가 몰랐던 것이다. 부장님이 박스에 있었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밀라노 쇼에서 내가 안 보여서 친구가 좋은 것으로만 골라서 사왔다고 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나는 무척 난감했다. 아버지 이 일을 어쩌지요? 그런데 편지를 다 읽어간 무렵 부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진아, 내가 너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안경을 많이 구입해 왔는데 왠지 내가 전부 선물하고 싶어. 친구야. 감격 눈물을 흘리던 부장님이 말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는 그날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은 집사가 됐다. 내가 안정감을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고 순종했을 때 그분은 놀라운 방법으로 내 필요를 채우시며 당신을 더 경험시켜 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작은 헌금이 박 선교사님의 아프리카 선교 베이스 건축의 헌금이었다고 한다. 선교사님은 주께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베이스를 짓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디서도 헌금이 오지 않아 낙심할 뻔했는데 그 헌금으로 하나님은 큰 위로를 느끼며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사인으로 받아 격려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다르에스 살람에 여러 개의 아름다운 선교 베이스 건물이 지어졌고 아프리카 최고 명문대학교인 다르에스 살람 대학교의 학생들을 제자 훈련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들이 탄자니아 미래다. 할렐루야. 세 종류 믿음이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종류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 이 믿음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믿음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다.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과 갈렙의 보고를 보자
그 땅은 참으로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 증거로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메고 왔을 정도로 땅이 비옥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말했다. 첫째로 환경적으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다. 둘째로 군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들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셋째로 신장면에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온 백성들이 소리 높여 통곡했다. 그때 갈렙이 말했다. 10명의 보고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능히 이 땅을 취할 거라고 하셨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며 통곡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10명의 참탐꾼의 말은 틀렸고 갈렙의 말이 옳다고 하셨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는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하셨다. 그리고 갈렙은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셨다. 왜 10명의 참탐꾼의 말은 틀렸고 갈렙의 말은 옳았는가? 10명의 보고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졌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응하는 그 믿음은 은사로서 주어진 믿음이다. 환경적으로 막힌 것들을 돌파하는 믿음이다. 개인이나 공동체에서도 갈렙과 같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막힌 것들을 돌파할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은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서 충성은 믿음과 언어가 같다. 또한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은 자라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다가 점차 자라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 간친다. 그는 믿음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언제나 테스트가 있다. 아브라함 패밀리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가나안에 갔지만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 개척해야 가야 한다. 아브라함도 믿음에 실패할 때가 있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든 것을 볼 수 있다. 약속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런 환경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다. 적어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축복하셔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런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을 때다.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환경에 반응하여 기근이 있는 가나안을 떠나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아내를 파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말씀을 따라갔지만 나중에는
환경을 따라갔다. 그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이후에도 그는 여러 번 실패했다. 그러나 이 실패와 실수는 아브라함을 성장시켰고 아브라함을 깊이 만나게 했으며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인 이삭까지도 주님께 드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믿음으로 사는 삶도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김연아와 손현재 같은 선수들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넘어지는 실수와 실패를 했겠는가.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 아브라함이 실수와 실패를 했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훈련하고 또 훈련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이 단단해질 것이다. 마귀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실패했을 때 낙심이나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기회를 주실 것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세 가지 시험이 있다. 첫 번째는 연단으로서의 시험이다. 테스트 시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무장되어 간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이 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전쟁터에 투입될 수 있는 군인으로 무장하는 것과 같다. 두 번째는 환난으로서 시험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이런 시험이 올 때는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한다. 이로 인해 결국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신다.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도 하신다. 산상수훈 가운데 제8복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라고 한 것도 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세 번째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자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 우리가 그 스스로 욕심을 내므로 마귀에게 기회를 주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할 때 이런 영역의 시험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지
하시지 않는다. 또한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아야 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 시험에 빠졌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분별해야 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느 시험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으로 준비되어 되며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종류의 시험을 당하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신다. 심지어 마귀가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위의 시험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시며 도우신다. 나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죽을 만큼 힘들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피할 길을 내주셨다. 내가 모든 시험 가운데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시험을 당할 때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말라.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품으로 가라. 이 풍랑, 고난도 곧 지나가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마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한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다.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한다. 내 모든 고통과 필요와 마음의 근심을 아시고 내 문제에 개입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분은 바로 지금 여기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그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이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마음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망을 끊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그분에 대한 기대가 없는 마음의 상태이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침체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소유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벌하시겠다고 하신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벌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스바냐서 1장 12절의 불신앙을 버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을 가져라. 스바냐 1장 12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지 아니하시리라 하는지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깊이 이해할 때 가능하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은 분이 아니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구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온다. 보다, 듣다, 알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입으로 말도 할 수 없는 그들의 깊은 근심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그분의 자녀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단호한 태도를 보신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구절에는 네 개의 동사가 나온다. 내려가다, 건져내다, 인도하다, 데려가다이다. 내가 네 고통 가운데로 내려가겠다. 내가 너를 그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그 땅에서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또한 능히 우리를 구원하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때 거짓 위로자를 찾아간다. 술과 도박과 마약과 쾌락, 성 등으로 거짓 위로를 받는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거짓 위로자를 찾아갈 때가 있다.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다. 왜 이들이 거짓 위로자인가? 그것은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참 위로자가 있다.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자 하나님이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로 내려오실 수 있도록 그분께 구하라.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고통과 문제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데려갈 것이다.